영광 뒤로 감추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양명희 집사님 또 2주 지나고 3주 만에 또 건강을 회복해서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여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을 가면 이 한 룸 안에 역대의 로마 지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도들 가운데에 쭉 보다 보면 특이한 지도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지도에는 폼페이라는 로마의 시가 있는 지도고 한 지도에는 그 도시가 사라져 버린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지도가 눈에 확 띄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폼페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수비우스라는 이 산이 화산이 폭발해서 순식간에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한 농부에 의해서 이 폼페이시가 발견이 되는데, 그로 인해 여전히 아직도 그 도시들이 개발되고 또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발견하면서 여러 많은 유적들과 또 인간 화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인간 화석들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지만 특별히 있었던 장소도 각각 다르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깊숙한 지하에서 화석이 된 채로 발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깊은 곳에 가면 화산의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 그곳은 안전할까라고 생각하며 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물의 아주 높은 위치에 숨어 있어서 그곳에서 화석이 된 사람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화석의 피해로 인해서 높은 곳에 가면, 화산의 피해를 피하여서 높은 곳에 가면 그래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폼페이시의 화산으로 멸망당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여러 욕구 중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큰 욕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안전을 위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터키와 시리아를 보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매몰이 되어서 죽고 또한 다치고 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불안해서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어디에서 자는가? 뉴스를 보면서 사진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그쪽도 우리처럼 겨울인데 겨울철에 길바닥에 그냥 이불을 펴놓고 거기서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여진 속에 건물에 들어가서 바람과 추위를 피해 자다가 언제 이 건물이 넘어질지 몰라 두려워서 염려해서 그냥 길바닥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바닥이 이분들 생각대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안전과 또 피난처를 찾는 인간의 심리와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공경과 환난을 당할 때에 피난처와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한다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어에 보면 princes 돼 있죠. 그래서 왕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힘이 있는 권력가들,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공경에 처할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이 공경으로부터 건져낼 힘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약한지라 가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저도 모르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을, 귀인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구에게 어떤 요청과 아니면 도움 청함을 받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없을까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은 도움이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귀인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귀인이 우리에게 늘 곁에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인생이 왜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죽어 없어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면 나라가 사라질 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허상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피난처가 필요하고 위기 가운데 도울 힘이 필요하고 공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힘이 필요한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노출되어질 때에, 환난에 노출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며 또 뭐죠? 영원한 왕이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을 통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요한일서 4장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사랑의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 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야곱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차남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형과 다투었던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떤 이 생각과 이성이 있었길래 형과 다투었을까요?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출산할 때 이유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에서가 나오고 둘째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가 나올 때에 야곱이 어떻게 나오지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사실은 끌어당겼는데, 그게 이제 생리적으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어버렸던 거죠. 사실은 이 태어나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죠. 혹시 에서가 나오다가 뒤에서 야곱이 끝까지 당기면 에서는 그냥 중간에서 걸려서 산모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그 욕심 하나로 형의 다리를 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도 없었을 것인데, 어떤 지성도 없었을 것인데, 본능적으로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욕심이 많고,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활용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호시탐탐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권리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형의 장자의 권리를 사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팔아놓고 그럼에도 자기가 스스로 장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을 순간이 오자 형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냥을 나가고, 동생 야곱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게 되고,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과 재주를 동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욕심을 부려가며 기회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장자권을 얻고 장자의 복을 얻는데, 야곱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형과 관계 속에서도 야곱은 트러블 메이커였죠. 또한 야곱은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도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족속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도 자녀들에게 사실은 본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힘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들에게도 야곱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첫째보다 둘째를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아내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친 인물, 욕심이 많은 이기주의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 야곱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땅에 기어다니고 힘이 없고 연약하며 자기가 위기를 당하면 땅속에 숨어버리고, 또 자기가 숨을 못 쉴 것 같으면 땅 위로 올라와서 다니고, 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며 땅을 전전해 살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지렁이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너는 지렁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런 야곱을 보면 욕심 많은 내 모습, 기회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내 모습,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내 모습, 심지어는 거짓말도
모른 척하면서 서스럼 없이 행하는 나의 모습이 야곱을 통해 발견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도움이 이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야곱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야곱은 이런 야곱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그리고 내가 참 부끄럽지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대신 드러내어놓고 대어놓고 행했던 야곱, 그리고 야곱을 보며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맞습니다. 예, 야곱을 그럼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실 야곱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평안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뭐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내 이익과 유익만 있으면 화낼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크게 세 가지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그 위기 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주고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을 때에 형이 그를 위협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약대를 타고 형을 피하여 전속력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약대도 지치고 자기도 지쳐서 이제 쉴 때에 덮을 이불도 만만치 않아 겉옷을 덮고 있고 그 추위를 피하여 몸을 웅크리고 있고 벨 베개도 없어서 돌 베개를 베고 그리고 혹시 형이 쫓아올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자다 깨다가를 반복하며 집에 평안한 침대가 아닌 땅바닥과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곱에게는 장자의 권위 축복인 줄 알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기 위해 찾아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행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오자 들판에서 잠을 자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러 오고 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지요. 야곱이 억지로 잠을 취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를 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야곱아, 너 혼자 거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염려하지마. 걱정하지마.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매달리지도 아니하였던 야곱,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찾아와 나와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무한적으로 내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두 번째 위기가 언제 다가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야곱, 20년 내내 형의 안부도 아버지의 안부도 어머니의 안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지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마음이 어떨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이제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온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한 소식이 들립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드디어 브니엘이라는 지역의 야복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밤을 자고 난 이후에 다음날 그의 재산들과 자녀들을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그 사람들의 입에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보내고 난 이후에 밤이 다 되어서 이제는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어야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야복강을 건너서 밤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홀로 그 강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이 그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홀로 누워있는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야곱이 죽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그를 찾아온 사람과 씨름하였는데 그 씨름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홀로 있을 그때에,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 말을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해석을 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형을 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한 명 정도는 내가 밤새도록 씨름하면 이길 수 있는데 400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사실 이 창세기 32장 앞에 31장의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요 함께 하시는 분이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세 번째 인생의 위기를 당합니다.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34장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힘이 없었기에 그냥 조용히 있는데 그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 족속을 멸해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주변의 세겜과 친인척 관계, 세겜과 관계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 한 가정을 몰살시키려는 계획들을 세우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그냥 느낌으로 알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세겜에 관계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하여 그들을 쳐들어오게 되면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이 위경에 처한 상황 속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함으로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공경 속에 처하더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위기를 당하면 당연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위기를 당하지 않는 때에도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에서는 세 개의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네 개를 이야기하죠.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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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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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공경에 처할 때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하나님을 나의 생전에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생전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렬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다윗성으로 인도하는 장면에 대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얼마나 기뻤길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성, 그것은 생명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문들이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너희의 머리를 들도록 하여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선포이지만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하여 너희의 문을 들지어다. 너희의 문을 활짝 열지어다. 너희의 문의 머리를 들지어다. 왜요? 영광의 왕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영광의 왕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너희들은 영광의 왕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임을 기억하며 그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편 24편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이 시편 24편을 낭송하고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것이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찬양은 성령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줍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되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다는 의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처럼 여기며 욕심을 부리며 기회를 엿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형과 400명과 싸울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고관 대작들이 아니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큐티 본문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이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가드의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키가 3m나 된다고 합니다. 갑옷이 60kg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자루를 지었는데 창의 무게가 아닌 창날의 무게가 7kg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휘두르면서 나와 싸울 자가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외치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앞에 나서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서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채만한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두려움을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돕고 계셨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었기 때문에 다윗은 집채만한 골리앗 앞에서도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도 그와 함께하여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집채만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그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믿음을 드림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 간다라고 선포하며 다윗은 달려가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주인됨을 맡기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곤경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생전에, 그 하나님을 내 평생에 기억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가게가 내가 문을 열고 문을 닫으며 내가 들어가서 인사하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런 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움으로 적을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길을 행할 때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의 백성을 해하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을 막아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시편 24편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것을 우리가